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봉헌식 지금 세 번째 순서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봉헌사를 했죠. 자, 지금 세 번째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돌아서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 카톡에 보면 이정근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썼는데, 뭐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죠? 우리가 언약을 이루셔 주시는,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 솔로몬은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7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절마다 말 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솔로몬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또 앞으로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날, 오늘, 그리고 앞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에 그것을 알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지금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전에 계시겠느냐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집을, 처소를 지으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 헌당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보고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정작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느꼈는데도 지금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할 그런 처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여기 지금 비싼 전부 금으로 전부 지었잖아요. 이렇게 온갖 귀중한 것으로 내가 치장을 하고 나의 온 정성을 가장 고귀하게 그렇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기 모시기에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교회 건축 해놓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작 어쩌면 이 세상에 지은 성전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 여기 어떻게 계시겠어요? 이런 성전 안에서 이런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그 말이 어쩌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성막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보았는데 정작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 이 얼굴을 뵙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에 서 있어서 바위틈에 서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그것도 뒷모습이 이제 상징이죠, 물론. 그래서 뒷모습만 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건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 신앙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어놓은 그런 어떤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전에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뭐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성전에 이 강단에는 못 올라왔죠. 그죠? 강단에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못 올라왔었어요. 남자들도 올라오려면 신발 벗어야 되고 여자분들 물 한 잔 여기다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리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왜 강단이 뭐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서.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뭔가 계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또 선왕당에 가면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가서도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어려서 어린애들이 만약에 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러면 예배 시간 뛰기만 하고 성당에서 뛰어도 큰일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이 어른들이 바로 이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지어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은 이런 건물이나 우리가 지어놓은 물체 속으로 끌어들여가 거기다 하나님을 넣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신앙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죠. 성전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마주보면서 또는 이 먼 데 가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 이름을 그 성전에다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성전에다 놓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두시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름을 둔다는 것은 문패를 놓는다. 문패를 놓으면 이 집이 누구 집이죠? 하나님 집이라. 그런 이름을 둔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소유고 내 관심이 있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눈이 29절에 보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그러면 주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눈을 성전에 두셔가지고 성전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기도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름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두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 이래서 이름 신학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보면 하늘에 계세요. 30절에 보니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그 다음이 뭐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셔가지고 들으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하늘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어딜 보고 기도한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들에서도 만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성전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자, 그래서 성전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을 두는 것이 그냥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 성전 건물이 딱딱한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우상화되기도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귀한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책을 귀하게 해서 성경책을 귀하게 끼고 성경책을 섬겨요. 그죠? 요한부터 성경책을 변하잖아. 그래서 어려서 성경책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가 교회 들어가서 다 애들이랑 어린이랑 잡아놓고 성경책 놔두고 이 성경책을 밟아라. 그래서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책을 어떻게 밟아요? 그러니까 안 밟았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듣다 어려서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면 혼나듯이 성경책은 귀해서 타나무도 안 되고 성경책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귀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우상화되면 안 돼.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솔로몬이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전이 너무 귀하고 성전이 고귀하고 성전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징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신다는 임재 때문에 거기다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성전 건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을 좋고 잘 지었다 해서 그 성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의리하게 잘 짓는 거는 오늘 보면은 그냥 예배당 건물이죠.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지면 하나님이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예배가 훌륭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처소는 들판에서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또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을 짓고 또 시끄럽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지 건물을 이거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성당 보면 전부 높게 짓고 뾰족한 탑을 지어서 그래야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잘못된 우상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당대 최고의 건물을 지어놓고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기서 만나니까 그 만나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거 성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성전에서 약속을 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에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런 언약,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럼 솔로몬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할까? 이제부터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이 54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 장차 있어야 할 것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시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서 다스리는 으뜸 나라가 되었는데 평화롭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할 때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가 지금 나오는데 7개가 거기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32절에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야, 솔로몬이 지금 31절 32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제일 끝에 32절에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아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알아들어야죠. 무슨 말인지를. 무슨 말을 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열심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네? 이웃에게 범죄하는 거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31절, 3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빨리 아멘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아멘 합니다. 심판 죄와 의로운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국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32절. 국문이란 뭐냐면 왕이 어떤 범죄자가 잘못해서 죄인이 오면은 죄인이 원래 옛날 같으면 밑에 재판관들이나 신하들이 다 재판을 하는데 왕이 직접 오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은 광해군 때도 이러거나 이럴 때 보면 잘못하면 말이죠. 왕이 직접 국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왕이 딱 보고 나면 거기서 저 녀석 뭐를 틀라고? 주리를. 야,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잘해요. 주리를 틀어라. 그러면 왕이, 보통은 왕이 재판 안 하는데 왕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국문이란 왕이 바로 재판하는 걸 국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재판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밑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식으로 재판을 다 하는데 그 밑에서 다 재판하면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도 없고 또 그것을 할 만한 증거물도 없고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솔로몬이 재판할 때 왜 어떤 아기를 두 여자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그때 해답을 딱 알려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판처럼 그렇게 어려운 재판이 올 때 솔로몬은 왕한테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국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악한 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것을 판단해 주셔가지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걸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둘 다 여기서 맹세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나 절대 죄 안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이 제단 앞에 다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잘못했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거짓하지 못하게 잘못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재판을 해달라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 솔로몬이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 이 제단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33절, 34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가 알아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무슨 기도를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어요. 졌을 때 우리가 혹시 싸우다가 졌을 때라도 그때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거기서 죽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에요. 지금 그 옛날에는 왕이 할 수 있는 건 재판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왕은 전쟁을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하러 가는데 오늘 장사하러 나가는데 오늘 회사에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왕이 제가 지금 일터에 나갈 텐데 일터에 나가서 너무 일이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잘 어떻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지더라도 포로가 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주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적국을 안 돼. 지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면 질 때 지질 않네. 죄를 져서 뭔가 잘못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하나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져서 싸움에서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해결점을 세 개를 하고 얘기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싸움에 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싸움을 했는데 전쟁에 패하더라도 포로가 되게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했군요. 돌아오게 와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뭐래요?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를 하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구나. 주님께 내어달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는 하늘에서 들어요. 지금 잘 들으면 성전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니까. 그럼 성전에는 뭘 뒀죠? 이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성전에서 듣지 않고 계시는 하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눈이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 성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건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죄 졌기 때문에 죽이지 마세요. 저희들을 버리지 마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나라의 마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 썩고 없어서, 지금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야, 솔로몬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전쟁의 패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패배에서도 지켜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볼까요? 세 번째 기도 35절 3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물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비가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이 물이 없어요. 물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이 건기가 되면은 땅이 바짝 말라버려요. 우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그런 땅, 우리나라 같은 거는 딴 데는 비가 좀 그래도 한 2년 3년 없어도 어떻게 버텨내는데 이스라엘은 2달만 비가 안 와도 큰일 나요. 아주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지금 같으면 우리가 천수답이 아니고 물을 다 저수지 끌어가지고 쓸 텐데, 그때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비를 이제 달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은혜의 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35절에서 보니까 저희가 만일 뭐죠?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에 닫힌다. 이 솔로몬의 생각은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안 하는, 하나님께 아주 의롭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징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범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또다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죄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기도만 하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기도만 그냥 하고 소리만 질러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타령이야, 타령. 진짜 회개는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통곡과 후회와 죄사함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내 행동이 그 죄의 모습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회개는 보통은 오늘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죠. 그 다음에 목이 터지라고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하면 피아노 반주나 밴드가 팡팡팡 울리면은 한 5분 10분 막 손치고 막 손뼉치고 난리를 기도합니다. 아, 회개했구나.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회개를 잘못하는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이 거짓. 그거는 어쩌면 종교 쇼일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가 됐다면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또 금방 일시하고 싸우잖아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는 통곡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죄의 모습에서 떠나는 것이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가 이제 분쟁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또 뭐 이래 성도들끼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전부 다 뭐 소리 내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또 싸워요. 저쪽은 하면서 싸워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교회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이거 솔로몬은 지금 그 기도라고.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늘에 문이 닫히고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다음에 그 범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도했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죄 믿기는 믿습니다. 말로는 정말 믿음이 소름이 돋도록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기도 말 하나하나가 중언비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간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아주 이성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하나님 죄만 용서해주고 그걸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셨으니까 내가 돌이켰으니까 죄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선한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 길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쏟아주시옵소서. 이 비는, 그때 오는 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세상의 비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거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비를 우리에게 달라요. 가뭄이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 가뭄이 없도록, 가뭄이 있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은혜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옵소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지켜달라. 세 번째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 자, 네 번째는 37절에서 40절까지 기도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기도인데, 자,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37절에 4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러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알죠? 이번에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근, 먹고 사는 문제, 참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온역, 질병, 전염병이 그 당시에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병 안 걸리게 전염병 없게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됐어요? 곡식이 시들거나, 곡식이 시든다는 건 뭐예요? 싱싱하게 잘 자라가지고 이게 열매 과일을 맺어 있는데 올라오다가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려요. 농사가 안 되면 흉작이 되거나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깐부기는 뭐죠? 깐부기가 뭐예요? 예. 잘 자랐는데 이런 병충해 이런 것들이 잎을 갉아먹고 곡식을 갉아먹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나 황충이 나와서 너무 잘 됐는데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자. 그 다음에 그거는 좋은데 그래가 농사 잘 쪄가지고 잘 거두어가지고 성읍에다 이제 놓고 창고에다 놓고 배불러서 야 올해 농사 잘 돼서 너무 행복하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서 노략질을 하려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런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죠.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거나 어떤 질병 아픈 것이 다리를 다치게 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을 당해서 자기가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또는 온 백성이 다 각각 그냥 나라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온 백성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구나.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깨달아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각 사람이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알고 있다.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 사람이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행위대로 갚으시면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겁나죠?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전부 다 현장 직사예요. 현장. 최순실 씨가 주여 강남순 목교회 가가지고 주여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지는 않을 거고 진작 한 30년 전까지 하는데 진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선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게 될 것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가짜로 기도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제대로 못 살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이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요새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혹시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어떤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행한 대로 주님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겠어요? 근데 그만큼 기도가 우리 솔로몬의 지금 기도는 전부 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먼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문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언약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고 사람 쪽에서는 이 계약을 어떻게 잘 지켜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했으니까 지금 범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 먼저 징계를 하지 말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도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그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갈 때에 나를 갖다가 행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무조건 들어주시죠. 그렇게 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중언부언해요. 이 중언,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죠.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그것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려면 창세기서부터 쭉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모세가 이렇게 한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막 가르치고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 기도만은 나쁜 게 없어요.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이 우상신들,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언부언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중언부언해야만 그것이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해야만 뭔가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어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 기도를 단정하는데 절대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 짧게 해야지.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중언부언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막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막 그냥 중언부언하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짧게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믿습니다 같은 거 이런 데 액센트 팍팍 넣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응답이 오느냐? 안 와요. 안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자기 위로를 삼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지금은.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좀 더 나가면 뭐냐면 기도를 3시간 철야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3시간 하니까 짐도 빠지고 이제 뭔 마음인지 나중에 뭐 어떻게 갈리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 종교 만족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삼매경이라는 독서에 너무 빠지면 우리 왜 독서 삼매경이 빠진다잖아요. 기도도 그런 효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원 없이 기도했어.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오로지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를 가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카타르시스라 기도 때문에 가짜입니다. 전부 다 이게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들으신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메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오래 했다, 열심히 했다 이러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지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이방 종교 이런 우상 종교의 습관 종교라는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뭔지 기도를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기도를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제가 보기엔 1시간 기도해도 좋아요. 그게 아닐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도가 헛되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난을 얻게 하옵소서. 이 지금 뭐냐면 솔로몬이 그 얘기한 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딱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4번째까지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4번째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소망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 건물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두 눈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나 내 하는 일 가운데 실패나 패배가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징계해 두지 마시고 먼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사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광박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 너무 힘들 때에 이것이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단물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물을 쏟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 가뭄, 하늘이 닫혔던 그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하나님, 이것이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잘못되었다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기도 다 해야 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